오늘은 바울이 묻고 바울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묻고 바울이 답하다. 자문자답이 아니라 바문바답입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20년 넘도록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정확하게 학생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할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학생들에게 질문이 되는지, 그리고 어려워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가 그러하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쓸 때에는 20년 이상을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때입니다. 바울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질문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걸림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시간으로 만약 대화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질문을 듣고 바로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바울은 서신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중의 질문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저에게 직접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드물게 아주 가끔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조금 반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있어서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 저 혼자 말하고 저 혼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질문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잠시 설명을 멈추고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니까 그에 대해서 다시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질문하고 또다시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다시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조금 특별합니다. 읽어보셨을 때 특별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의 초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있는 연결 부분과 같고 서신의 핵심 사상과 주제들이 지나가는 선로의 교차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복잡한 주제들이 언급되는데 자세히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언급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질문들을 볼 때 왜 이 질문을 하는 거지? 이 질문과 이 질문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큰 맥락 속에서 바울이 지금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맥락은 바울이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유대인도 차별 없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진짜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그 위선적인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빠져 있으면서도, 그런 삶은 없으면서도 율법의 소유와 할례가 주는 거짓된 안전에 빠져 있는 그들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고에 대해서 유대인은 어떤 질문을 가지게 될까요? 바울의 이런 경고를 들었을 때 유대인이 할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걸까요? 바울의 경고를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면 유대인도 이방인과 똑같다. 유대인에게 율법과 할례가 있더라도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유대인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의 경고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의 경고를 들은 유대인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질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의 이점이 없는 것입니까? 할례를 받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VIP 카드 회원이 되었습니다. 가정된 이야기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특별한 카드를 내가 받았습니다. 카드를 받기 위해 연회비를 내고 실적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VIP 카드가 주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떨까요? VIP 카드가 일반 카드와 다를 바 없다면, 똑같다면 여러분은 카드사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카드를 취소하겠다고, 연회비를 환불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는 할례와 율법, 아무런 유익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는 특권이 없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첫 번째 바울의 대답입니다.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 예상 밖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것도 육신의 할례도 심판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의 유익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대답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에게는 다른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특권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우선은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특권이 범사에 많은데 그러면서 첫째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다른 특권을 말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째로라고 말하고 끝이 납니다. 바울은 우선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특권들은 훨씬 뒤에 가면, 9장에 가면 그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그 주제를 말하는데 살짝 말하고
살짝 언급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대신 여러 가지 유익 중에 한 가지, 말씀에 대한 유익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유대인이 가지는 특권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는 첫째가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셔서 그들은 그 계시를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특권적인 책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도 허락되지 않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시편 147편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 그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 유대인에게 주어진 커다란 특권이자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시 유대인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계시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특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이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미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들의 믿지 아님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언약이 깨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유대인들에 대한 계획,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헛된 것 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 대답입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사람은 미쁨이 없지만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언제나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 되시기에 그 하신 모든 말씀은 참이 됩니다. 그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하신 말씀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유대인이 어떤 일을 벌이든 불신하든 불의하든 불성실하든지 어떠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주제에 대해서도 여기까지만 살짝 언급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유대인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는지는 9장에 가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회개의 시를 인용합니다. 이 회개의 시편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편과 다윗의 시편과 바울이 인용한 부분이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 심판에 있어서도 신실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믿지 아니함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거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꾸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그 신실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증거된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심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한 불의가 하나님께 좋은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둠이 하나님의 빛을 더 밝게, 더 빛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불의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저지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빛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가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노하신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말이라고 다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기에 바울이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들에게 맞춰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세 번째 질문은 네 번째 질문과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세 번째 질문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한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는 것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세 번째 질문과 같은 논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세 번째 대답 6절을 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대답이 될까요? 유대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대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에게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말입니다.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로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봐주고, 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나의 의를 돋보이게 했기 때문에 그냥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면,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판결을 굳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 없는 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대답 8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만약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나게 하는 선이라고 한다면 결국 어떤 자들이 선을 위해서 더 많은 악을 행하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위해 과정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죄는 단순히 짓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무언가를 망가뜨립니다.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고통을 가져옵니다. 죄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대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이 났을 때 화재 현장에 가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소방대원들, 그들의 용기와 기술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수고와 용기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화재를 일으키고 재난을 일으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와 희생을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 그 불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가져옵니다. 죄도 그와 같습니다. 희생자가 없는 죄는 없습니다. 피해가 없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받고 누군가는 희생되며 누군가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죄는 그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이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짝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다음에 6장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반문바답, 바울이 묻고 답하는 4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쉬운 질문과 대답은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진리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참되심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그 신실하심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국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고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보상하실 때는 물론 범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때에도 신실하십니다. 순종과 범죄에 대해서도 둘 다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판하실 때에도 신실하다는 사실을 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참되심을 관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꾸짖고 징계하신다는 그 사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만찬 예배 시간에도 자주 봉독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 하나님은 자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시편에 대해서 10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참 감사가 되는 시편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에 기록된 우리라는 말을 나로 자주 적용해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적용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나 자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에서 우리를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시편이 말하는 우리에 대해서 그냥 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관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분을 경외함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앞에 나오는 죄인,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참되심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으로 갚아주십니다. 의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신실하십니다. 의와 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유대인이 했던 실수를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